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시니 그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에게 고난과 또한 작은 연단들을 허락하셔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언제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또한 눈물 흘린 이들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타까움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희망이 우리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재용 전사님,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금요일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귀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한 절을 읽었지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16장 전체를 좀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성탄절을 기념하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사울을 위해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더 이상 사울을 버렸으니 사무엘 너도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버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욕심이라고. 어디에 대한 욕심이냐? 그가 가진 자리에 대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 욕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욕심으로 나온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 함께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것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해,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 그리고 그 이새의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사울이 이 일을 안다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베들레헴의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내러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의 장로들을 만나고 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평강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들에게 평강의 제사를 지내자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 그의 아들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정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 마지막 다윗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너에게 이 아들이 전부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는 지금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얼른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새에게 말할 때, 그리고 그 사무엘이 그 다윗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그 사무엘에게 응답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좀 잠잠히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기름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가장 보잘것 없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가 아닌, 하나님은 왜 과연 가장 작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입니다.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외모를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모가 우리의 겉모습일까요? 얼굴일까요? 키일까요? 저같이 덩치가 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외모가 무엇일까요? 학벌, 그 다음에 집안,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스펙들을 우리는 외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외모 중심주의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그 외모를 통해서 그 어떤 한 사람에게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런 드라마를 좀 보았습니다. 허쉬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언론사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언론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방대를 졸업한 한 여기자, 수습 여기자, 인턴 여기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열심히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인턴 딱지를 띄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그 인턴들 가운데에서도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문사 체면이 있지. 우리 신문사 얼굴이 있는데 어떻게 지방대 나온 기자를 뽑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하필이면 그 인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기준과 조건을 내세워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스펙, 경험, 능력, 학력, 집안 이런 거를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외모를 보셨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학력도 보잘것없고 집안도 별로고 가진 능력도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참 진짜 부족한 거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진짜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초라하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고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으신 다윗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줬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누가 봐도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아무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고 있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비웃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 하나도 그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누가 봐도 초라한, 정말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일을 다윗이 해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윗 아주 작은 자 하나를 사용하셔서 누가 봐도 꺾을 수 없고 죽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마국간에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는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오심, 이 하나님의 오시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근데 그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라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듯이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과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서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답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답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빛, 참 생명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궁전에서 왕으로 태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까?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마국간에서 한 생명, 한 빛이 태어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고하듯이 정말 보란듯이 큰 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자의 모습이 아닌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너희들에게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은 작은 빛에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기 위해선 작은 빛 하나로도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작은 빛 하나로 어둠을 없애시는 주님, 우리가 그 빛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많은 이들과 함께 할 때마다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중심을 보듯이 우리 또한 중심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외모를 가꾸기보다 나의 스펙과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